오순절 성령 강림절은요, 초대교회 교우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저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선물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자들로의 가치를 더해가는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성령 강림은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200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많은 오해가 있어지고 적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단순하게 모여서 열렬히 기도하는 것, 또는 어떤 성령 공동체는 성령이 임해서 열심히 방언의 기도를 드리는 것,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 중직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갖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곳에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어떤 집회에서는 5,000명이 회개를 하고, 회개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감동적 교회의 역사들을 읽어보고 그것을 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 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이러한 분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용을 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데반 같은 사람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매우 화려한 역사, 능력의 역사, 감동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고 우리의 성도들이 놓여진 삶의 자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참담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를 휘몰아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러한 역사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이 다가오면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멀리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모른 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로 휘몰아쳐 휘감겨서 폭풍 가운데 떠내려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질투가 사라지지 않고 시기가 사라지지 않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라져야 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이 불행한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도록 기도하고 머리가 휘어지도록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내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란 뭔가, 성령의 역사는 뭔가, 혼돈과 깊은 시련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성령의 말씀의 소리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돈과 시면으로 가득 찬 그 세상, 그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곳은 이렇게 황량하고 기운 잃고 공허하고 진리도 없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시면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황량함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린 창세기를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혼돈과 시면, 깊음, 흑암이 가득 찬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만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을 나르듯이 하나님의 영만이 공허한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예언자들이 받았죠. 특별히 이사야서 34장 11절과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언자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 세상은 방아새조차 살 수 없는 광야가 되고 말았다. 새들조차 깃들일 곳이 없는 그러한 곳이 됐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세상이 하나님이 길들여 가꾸시는 새들조차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황량한 터전으로 변화되고 말았다. 어느 장소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들이 다 사라지고 황량한 광야같이 되었다. 새들조차 깃들일 곳이 없는 광야가 됐다. 예언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정말 예수를 믿고 왔느냐? 하나님을 믿고 왔느냐? 혼돈과 시면 속에서 위로를 주는 것들만 의지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석 달 전만 해도 마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뽐내면서 살아왔어요. 황량함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우리의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여기에 붙잡혀서 우상 숭배에 붙잡혀서 세상을 살아왔어요. 마냥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알게 된단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지, 내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분노를 따라서, 세상의 축복을 따라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 기반이 예수의 터 위에 서 있는지,
우리에게 되짚어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와보니까 하나님도 없고요, 세상의 것도 없고요, 찾아온 것은 모든 불안과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아픔들만 있습니다. 내일 먹거리를 걱정하고 내일의 삶을, 내일의 목숨을 걱정하는 이러한 자리에 와 있어요. 황량한 깊은 심연에서 우리는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보이는 세상의 돈이냐.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황량함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이 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채근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에돔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결정해라. 만약에 에돔 사람을 믿게 되면 황량한 들판으로 하나님께서 내쫓겠다는 것이죠. 옛날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터는 참새도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황량한 곳이란 말이죠. 그곳으로 너를 내쫓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맙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합시다. 예수 안에 샬롬이 있음을,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꿋꿋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흑암이 있고 깊은 시면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노력을 하고 많은 재물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이 허사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허사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허사예요. 기도하면서 꼼꼼히 계획을 했고 이만한 투자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수 없는 공간 없는 그곳이라면 그게 지옥이에요. 아주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공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하고 투자를 잘하고 실수 없이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남겨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모든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공간을 사용해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거 기도하는 게 신앙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간을 만들어놔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요. 다 내가 하죠. 그리고 허울 좋게, 남들 보기 좋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신앙의 끝은 공허에 머무르고 말아요. 이 목회하면서 늘 보는 그러한 일이죠.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봐왔죠. 사실은 신앙 좋다고 하는 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계획대로 다 산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의 공간이 없으면 그 신앙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것만은 내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이 움직여서 생명을 낳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잘 만들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너다가 예상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들었을 때 노를 짓느라고 제자들은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화가 났는지 배 밑에 내려가서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깨어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바람을,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무능을 깨달았어요. 풍랑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똑같은 상황. 죽음이 다가온 그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어요. 제자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배가 물에 빠져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럴 때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함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왜 없어요?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원수 무너지는 거를 내가 봐야지, 이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야야야, 너 분노하고 원수 갚는 거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왜 네가 갚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고 왜 저 사람은 축복하고 나는 축복 안 하셔? 이런 마음에 휘둘리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좀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마십시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십시다. 말로만 기도해보죠가 아니라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개짓하며 하늘을 날아서 그 성령의 역사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동산을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심는 작업, 동물을 만드는 작업, 이 작업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충만한 생애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